오늘 말씀은 베데스다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쪽에 최기동 씨를 제가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이분은 1917년 충북 음성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어서 이름을 별명입니다. 진짜 이름은 다르고 기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일제 때 일본 탄광촌에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탄광촌에서 너무 일이 고돼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잡혀서 아주 무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진 고문을 당한 그가 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이끌고 그가 고향으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귀한 자식이 끌려간 후에 병이 들어서 다 죽고 집안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가 돼서 이제 무국천 그 다리 밑으로 가서 거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제 밥을 얻어 먹으러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거린이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여러분 그 오응진 신부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성스러운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오응진 신부가 이게 뭐지 하면서 얼굴을 딱 들고 봤는데 그 사람이 이 최기동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에게서 이렇게 굉장히 성스러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뒤를 뒤따라갑니다. 그 최기동 씨가 움막으로 들어가자 신부도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움막 안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혼자서는 밥을 얻어 가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40명가량 우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기동 씨가 40명을 먹여 살린 겁니다. 동냥을 해서. 그러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면 걸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분이 매일 먹인 겁니다. 그거를 40년가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년가량.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까지 치러주는 것. 그러니까 땅에 묻었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지라고 무시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길에서 다칠까봐 길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치워 놓기까지 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신부는 이분을 만나고 나온 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얻어먹을 수만 있는 힘이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얻어먹을 수만 있는 힘이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를 텁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1,300원이 그 당시에 나왔어요. 이 1,300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멘트 한 포를 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한 포를 사서 집을 짓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그러한 집을 짓자라고 해서 시멘트 한 포를 삽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돈을 모아서 같이 집을 집시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것이 꽃동네 시작입니다. 사랑의 집이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노숙자들이 얻어먹고 살 줄은 알았지만 베풀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신부가 그걸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건너는데 다 죽어가는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고름이 온몸에 묻어 있고 대소변이 온몸에 다 묻어 있었어요. 냄새가 고약하죠. 이분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냄새가 역겨운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신비 체험을 이 신부가 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려주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네가 살려주니 내가 참으로 기쁘고 고맙다. 앞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가 어려운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신부에게 찾아오고 자원봉사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꽃동네가 시작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기동 이 거리는 카톨릭 대상을 받습니다. 근데 상금으로 그 당시에 12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전부 다 기부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달라고, 그 집을 지어달라고 기부를 합니다. 최기동 거지는 죽기 전에 자신의 두 눈을 한 청년에게 주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분이 거지지만 이름이 거지 성자로 불립니다.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꽃을 피우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거지를 통해 일해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돕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말을 우리들이 감히 할 수는 없겠죠. 마음이 없겠죠. 마음이 깔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거린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이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연못 둘레에는 행각 5개가 둘러 있었습니다. 연못은 축구장 크기의 그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깊이는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 행각에는 다양한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등등 경증에서 중증 환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한 명 들어가는 그 사람이 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그 물이 동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의미는 무엇일까? 경쟁사회를 의미합니다. 누가 빨리 연못에 들어가는가? 내가 먼저 치유되어야 해. 옆에 있는 타인의 심각한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돌아볼 여유도, 마음의 자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나일 뿐입니다. 오직 내 사정이 더 급하고 중요할 뿐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과 자신의 성공이 중요할 뿐입니다. 인색하고 나눠 먹고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나만 이 자기의 성공,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한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흘러 넘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자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될 그 이름을 가진 그 샘이 흘러
흘러넘치는 것은 이기심과 냉랭함과 무관심과 무책임만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데스다의 크기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깊이도 깊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이고 품는 마음도 작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곳에 도착하는 것만이 승리의 삶이라는 도식이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은 힘든 사순절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베데스다 같은 그러한 모습이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첫 번째 사례를 드릴 거는 오래전에 알았던 분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멀리 떨어져서 오래전에 통화를 했고 그 후에는 연락이 끊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락사를 했다. 추락사일까? 자살일까? 그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헤매고 그리고 망가졌을 때 가족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귀찮죠. 힘들죠. 왜냐하면 좋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그와 완전히 단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도움을 주던 어머니 노모는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술이 깨면 수치심으로 가득해서 전화를 못합니다. 제게. 그러면서 제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친구들이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어요. 하나씩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나는 자살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락사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먹고 발을 삐끗해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듣기로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가 추락사를 했다는 것은 짙은 외로움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쪽에서 나라도 전화 연결을 계속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멀다고 전화 통화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일까? 제가 아는 것보다 거기에서 어디 갔기 때문에 단절이 됐는데 어쨌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느 형제는 자기 형제가 자살을 할까봐 옆에서 계속 지키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자신이 귀찮아서 그 형제를 버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게 또 마음이 무거운데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특별한 생일날 우리 한국에는 환갑이고 칠순이고 팔순이고 구순이면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일반 생일과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식구가 아버지의 특별한 생일을 아무도 기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내도 기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척이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고 그 전화를 받은 후에야
자신의 남편이 오늘 특별한 생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멀리 친하지 않은 분이 전화를 해서 문자를 해서 오늘은 당신의 특별한 생일이시니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과 아주 특별한 추억을, 행복의 추억을 남기는 날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물과 함께. 그런데 정작 자식들과 아내는 관심이 없었고 몰랐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 간단하게 생신 축하드려요. 달랑 한 줄 보내고 끝났습니다. 늦게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 생일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미안함도 놀람도 고통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바빠서 그리고 다음 주에 생일 파티를 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드리면 되잖아.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 생일 파티? 이벤트성의 생일? 용돈 좀 주고 모든 것이 끝!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했어. 그리고 날짜를 잡을 때도 어떻게 잡냐면 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안 돼. 2달 전에 약속이 미리 잡혀 있으니까 그날은 안 되니까 다른 날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잊어버렸다면 그 2달 전의 약속을 오히려 캔슬하고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사죄하면서 나의 약속을 미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안 되고 그거를 아내나 자식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특별한 생일날은 2달 전에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1년 전에. 그러면 자기 부모의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자기 남편의 지금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피용 파티죠. 해드렸어. 용돈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10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날만이 아니라 닷새 6째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술값, 자신이 친구 만나는 밥값과 시간 투자하는 것, 거기에는 아깝지 않고 쓰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특별한 날에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삐쳤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그게 아니지요. 내 집안이 무관심과 이기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들, 죄식도 없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내는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로서 대접받기를 바랬던 그러한 아내입니다. 남편은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집안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그런 엄마의 이기심, 무관심을 이어받아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온 그 행동들, 그것이 이번에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용돈을 안 줘도, 집밥 간단히 먹어도, 선물을 안 받아도, 최기동 거지처럼 어두운 밥을 먹어도 그들이 행복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과 관심의 동량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량밥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긍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어요. 제가 콩나물 국밥집을 내가 밥을 먹으러 갔다 오면서 그 한 할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구정 명절 때 자식들이 한 명도 안 왔어. 집이 코앞인데. 쓸쓸한 말투로 고통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를 자기 친구분들에게 하고 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용돈을 바랬을까요? 인사조차 없는 무관심한 특별한 명절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 소식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자식이,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의 특별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듯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거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나의 돈을 아까워하고 집이 코앞이라도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는 그러한 집안. 이것이 고통이죠. 제가 오늘은 진짜 사례를 많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집안입니다.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아버지 밥 차려주기를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하루에 밥을 한 끼를 차려주는 그것도 대충 차려주는데 그것도 귀찮다고 요양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다. 왜? 거기는 3끼 밥이라도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런 한 끼조차 주는 것이 귀찮아서 요양원에 보낸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병원비를 대랴, 요양비 대랴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땅을 자기 명의로 돌려놨고 그것을 자기가 미리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에 건물이 있고 장사가 잘 된다고 자랑하고 사이클 동호회에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이 결혼식 할 때 못 오게 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건 정신 똑바로입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짐덩이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할 뿐이죠. 병원비 안 들어갑니다. 요양원비 안 들어갑니다. 가끔 안 찾아가도 됩니다. 전화 안 해도 됩니다. 평상시에도 잘 찾아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집사요 권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례는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요. 그들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또한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똥을 싼다고 귀찮다고 똥 치우기 귀찮다고 밥을 안 줍니다. 개를 마당에 묶어놓고 밥을 안 줘서 개가 나무를 뜯어 먹었습니다. 하도 그러다가 이 개가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잘 갔다 해요. 그게 유학파 목사와 사모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회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나, 내 술값과 내 친구하고 만날 시간은 있어도 내 애인하고 선물은 교환을 해도
내 부모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집안, 아까워하는 집안, 오직 내 친구, 오직 내 애인, 오직 돈, 오직 성공, 이것이 지혜인 양, 똑똑한 처사인 양 생각하는 것,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돈과 나나나나 하는 것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나눔 없는 인색함, 사랑 없는 정식적 파티, 면피온 돌봄, 귀찮은 그러한 시간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내게 들려온 이 소식들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눈물 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차돌같이 매질매질한 겁니다. 그들의 악이 보이면서 바늘도 안 들어가는 모습이 제게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도가. 사순절 주님의 고통이 어떠한지 제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기심과 무관심과 죄에 대한 무감각에 대한 고통. 여러분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연못가에서 계셨고 거기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있는 가장 비참한 자에게 자신의 자비의 눈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걸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만을 보내는 냉랭한 마음만이 전해졌던 그 비참한 병자에게 자신의 자비를 주었습니다. 일부러 그분은 시간과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관심이 있었거든요. 돈 하나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주님은 그분에게 관심이 있었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는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 말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몸만 고침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이란 몸, 정신, 영혼이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변화를 원하느냐입니다. 네가 비록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너는 변화하고 싶은 의지와 갈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돈, 내 성공, 내 몸은 치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병적인 사람입니다. 여전히 병든 이기심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내 과거를 벗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계속 너는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 즉 과거에 반복되는 습관과 악에서 벗어나 참다운 길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가라. 매일 걸어라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가지 아니하셨고 당신도 그 경쟁사회에서 돈만 알고 그리고 냉랭한 가슴을 부어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연못가에 서셔서 자비를 갖고 긍휼과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아멘. 병자를 치유한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말씀에 두 가지 특별한 날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부활절, 성탄절 등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날은 특별한 날이지요. 1년 전부터 몇 월 며칠에 이런 날이 있는지를 교회 달력에 다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때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이 날은 특별한 날이기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찌꺼기를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가장 하찮은 것을 주님 급조해서 그냥 대충 마음 없는 선물을 드릴 때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은 내 시간 내 것 다 챙기고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드리는 날도 아닙니다. 최고의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날입니다. 후불제로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드리는 날이지요. 후불제가 없어요. 면피용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아까 그 집안, 그 자식과 아내가 그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리고 면피한 생일로 생일을 누가 뒤에로 합니까? 그리고 선물을 누가 뒤에 그것을 준비도 안 된 마음으로 여러분 1년 전에 미리 알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잡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사정에 따라서 힘드니까 후불제로 돈 되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그 부모가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특별한 1년에 한 번 있는 날 예수님은 이 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 땐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주님은 또 매주 특별한 날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매주의 특별한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나 합족하셔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의 죄로 그날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땅을 계속해서 AS 하려고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아멘.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하는 최고의 준비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아멘. 이 특별한 유대인의 1년 중의 명절과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온전케 한다는 말이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성 회복과도 같은 말입니다. 아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답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AS 하고 있는데 사람답게 만들려고 AS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얼굴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 그들의 사랑,
그들의 관심, 그들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함, 배려, 이해, 나눔,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죠.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나나 나의 돈, 나의 친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내 집, 내 사정. 그래서 옆에서 다 망가져가는 사람에게 눈길 하나 안 주는 시대.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형상이 다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죄죠. 주님은 이렇게 망가진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자 앞에 서셨고 치유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경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과 무관심과 이기심은 인간성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답지 못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실제 사례를 4가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내 자식이 요양원에 귀찮다고 갖다 던져버리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요새는 생각을 해요. 노인들이 당연히 내 자식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결혼하면 부부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원가족하고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떨어진다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된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네 시간에는 시간을 다 할애하고 하트를 날리면서 여러분 요양원에다 나를 보낸다면, 귀찮아서 밥 주기 싫어서 요양원에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사모고 내가 그 집안의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도 없고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몇 푼 용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네? 선물 안 받아서 삐친 게 아니라 그 악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고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악, 제대로 내려오는 저 이기적인 그 모습들, 그게 사람답지 못한 인간성인 거예요. 그 인간성이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사모하며 거기만 뛰어드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한 냉랭하고 이기적인 죄악인 인간의 표상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죄악이 있는 죄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특별한 명절, 특별한 생일, 특별한 날, 하나님의 절기들, 주일,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 날을 기억하시고 최고의 미리 준비된 선물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아낌없이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가장 핫한 자에게 가장 고귀하신 분이 다가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나고 우리들이 악한 짓을 하면 악이다라고 선언을 해줘요. 왜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병자를 보십시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대하는지 보십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한 후에 그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주의를 주시려고.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고 사인을 줬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주었어요. 여러분, 일부러 찾아와서 경고를 주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간파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일부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병자는 다시 죄를 짓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추궁합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안식일에 유대 지도자들은 꼼짝 않고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특별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됐어요. 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뉘어서 옮기는 것은 허락이 됐지만 침상만 옮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관심은 없고, 이 사람도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래서 이에 대한 병자에 대한 긍휼이나 배려나 아픔에 대한 공감은 없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도 웃기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피해를 볼까봐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예수를 밀고 합니다. 물론 다른 주석서를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서도 있고요. 또 다른 주석서에는 밀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밀고 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 1등이 돼야 되고 돈만 중요하고 너만 생각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이 사람 속에 깊숙이 관통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인식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라. 나쁜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것이 그 힘이에요. 내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기적인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럼 자식들이 그 힘에 알게 모르게 오랫동안에 습득이 되어서 배워져서 몸에 배게 됩니다. 바로 베데스다 사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한 것이 무엇일까?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인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하였습니까? 자기가 선을 베풀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착한 일하고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과 그가 행한 긍휼의 마음을 자기는 잊어버리고 딴 사람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염소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 했는데요. 저희 파티 해드렸잖아요. 저희 생일 선물 드렸잖아요. 후불제라도 드렸잖아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들 형식적, 의무적, 면피용, 일시적 이벤트로 한 거? 그런데 너희는 그걸 기억하고 있네? 나는 그걸 받은 적이 없어. 왜? 너희의 마음이 없거든.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것이거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오직 그 목표만을 갖고 나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기심과 냉랭함과 무관심으로 인색함으로 오직 나나나나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십시오. 두 번째, 특별한 명절과 날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중요한 것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기며 죄책감도 없이 면피용 이벤트로 괜찮다는 듯이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절을, 여러분 가족의 특별한 생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못가에 서 계십니까? 작은 자, 병든 자, 돌봄이 필요한 자,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에 대해 여러분이 눈을 돌리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복된 예비된 나라와 선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연못가에 서서 예수님처럼 참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걸어가야 될 모습의 변화입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슬픈 사례들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시기보다 우리 안을 살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베데스다 연못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냉랭함과 이기심과 악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하소서. 그 악으로 인해 주님과 다른 곳에 서 있음도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연못 밖에 서 계셨습니다. 그 연못가에 서 계셔서 비참함의 인생을 당신의 자비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연못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특별한 날들을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며 가장 귀한 것들로 올려드리는 복받는 자의 반열대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게 되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